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고생이라는 말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나 고생들은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 부모님들 모두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고난은 우리가 쉽게 맛있는 과자처럼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생각이.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오늘 너희에게 이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 사생자라는 것은 친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필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재벌 2세, 재벌 3세, 그래서 금수저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절대 하나님은 고난 없이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의 가문을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큰 것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줄게,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게 해줄게, 모든 세상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해줄게, 만약에 너를 축복하면 축복해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라도 너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금세라도 얼른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환경적인 복은 이제 임하고 있어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그런 큰 부자가 되어지고 아주 큰 어떤 일터를, 기업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99세 때,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아직도 좀 부족해. 너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도록 마지막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를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해서 100세에 25년 만에 그 아들을 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별별 일을 다 겪게 만들잖아요. 가서 그 조카 롯 때문에 4개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일을 범하지 않나. 조카 롯이 저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그 그냥 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가까스로 기도를 하며 꺼내지를 않나.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시험 삼아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아들을 바치게 하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서야 아들을 주실 때까지 25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시험할 때까지 최소한도 20년, 30년이 걸렸는데 40년, 50년, 60년을 걸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별별 일을 다 겪잖아요. 여러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종종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될 거예요. 믿음 좋으신 장로님인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듣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뿐인데 암이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시다고 그러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아들 이삭은 그냥 탄탄대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마냥 좋기만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막무가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꽁꽁 묶임을 당하고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겪어야 돼요. 이삭이 별 고생하지 않는 사람 같지만 이런 십자가를 올라간 고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의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한번 흉년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이삭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살림들을 주섬주섬 다 정리해서 이삭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아 기다려, 머물고 있어. 그 정도의 고난은 네가 감당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그 고난의 합격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야곱, 20년 동안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삼촌의 집에 가서 지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이 되어지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아무 고난도 겪지 않고. 근데 고난의 목적이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고생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자분들, 고생하는 분들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영문도 모르는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물론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만 왕을 할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는 왕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칭해서 그는 그 궁궐을 떠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지냈지만 또 다른 40년은 완전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오늘 이렇게 여전히 80세가 되어졌는데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처가살이는 여러분 결코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처가살이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80세까지도 여전히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누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세를 보고 계셨다가 그를 이제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신 것이죠. 모세야, 이제 내 백성들이 너 알지? 네가 뛰쳐나온 그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을 저렇게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꺼내야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지. 그래서 모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버려진 40년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이 그냥 허송세월한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기우고 그런 힘을 기우고 그런 믿음을 기우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태워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많은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던 적인데 모세는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이 애굽에서 내가 왕을 하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이 애굽에서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뭐 할 것이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 모세는 고난을 자청해서 바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꿈은 전혀 없어요. 내가 좀 도지사가 돼보고 군수가 돼보고 이런 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고 불러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나마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관의 집에 노예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려서 유치원 정도 다닐 때 정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다가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막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소나기 같은 그 속에서 요셉은 견디면서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 집에서도요 10년 동안 온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응? 아니 지금 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 야, 너 참 형통하다. 이거 뭐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응?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형통하게 보여지면 야, 너 그냥 보통 사람 아니다. 야, 너 한번 너 좀 네 사연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 형들이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해서 오히려 요셉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을 텐데 이런 걸 알면서 더 부리는 거야. 더 부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요셉의 장례식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마침내 이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는데 애굽을 벗어날 때 그들이 뭘 챙겨가지고 와요? 사병리나 되어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지나갑니다. 해골을 메고 건너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혈혈단신되어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인생에 여러분 고난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겪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정말 고생했고 고난을 받았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 고난 뒤에 오늘 놀라운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꽃들도 있고 있지만 많은 나무들이 지금 아주 혹독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시다 나무들이 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 혼자만 걸어가지 말고 나 좀 어떻게 좀 봐요. 왜 이렇게 겨울이 긴 거야? 왜 이렇게 추위가 안 지나가는 거야? 예. 여러분 식물들이 말을 할 거예요. 응? 아니 빨리 좀 어떻게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추위가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해줬어요. 그래서요 오늘 큰 대형 하우스를 해주고 아마 그 나무가 곁에 그런 어떤 열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를 해주면 아무리 혹독한 지금 겨울이지만 금세라도 막 꽃을 피우고 금세라도 막 싹이 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혹독한 겨울이라는 이런 추위에 이런 고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도 그 식물들도 이 추위라고 하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긴 식물과 이긴 나무들만이 우리에게 새싹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꽃을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피워주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긴 식물들 그 고난을 이긴 나무들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계단에 화분을 놓고 또 그래서 추우니까 또 실내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합니다만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는 이 화초들이나 이런 식물들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이 추위의 고난이 언제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이 추위의 고난이.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구리들도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뱀들도 저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겨울이 기냐고 이 고난의 추위가 언제 지나가느냐고 우리 빨리 나가고 싶다고 빨리 좀 어떻게 햇빛 좀 더 쨍쨍 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개구리들이 지금 저 땅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 모든 만물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꽃이 그냥 피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죠. 고난 없는 만물은 없습니다. 다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만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차고 있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여러분 보석들, 진주 목걸이든 아니면 금 반지이든 모든 것들이 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작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목에 그렇게 들려지고 소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도 보지만 그냥 거저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맛있게 쉽게 먹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원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주었죠.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오었죠. 이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는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물론 어른들은 그럽니다. 젊은 친구들아,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이런 덕담도 해주십니다만 실제 고난 좋아할 사람 없다니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자처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줄도 몰랐고, 사울왕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 것, 나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사무엘의 그런 아주 달콤한 말씀을 받으면서 꿈에 부풀었었지만 세상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줄을 몰랐다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뜻하지 않는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 문제로 가족과 싸우는 일도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별별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싸워야 되고요, 잘 극복해야 되고요,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위바위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침 뱉어서 침 튀겨서 재수 좋은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런데 그 배움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을 받는 일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고난을 당해봄으로 그 고난 속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을 다 겪어보면은요, 말씀드렸죠. 고난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나한테 지금 밀려온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딱 당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빵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말 군대에 가서도 정말 고생한 것을 해본 사람만이 군대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훈련을 받아보고 수련회를 가보고 했지만 아주 심하게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 속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욥기서 42장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고난을 겪어도 이걸 바로 한 게 아니야. 고난을 겪어도 또 겪어가면서 거듭 겪어가면서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서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느껴지세요? 감동이 오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 한번 뵙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장소를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자,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간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뭐 빠르면 더 열흘도 일주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요즘같이 차로 가면 하루면 들어가고요. 몇 시간이면 들어가고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고생시키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자기가 불편해지면 뭔 소리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돌이표를 가지고 있어. 도돌이표. 그래서 무슨 도돌이표? 세상 도돌이표가 있어.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금세 무슨 생각?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이 도돌이표를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쉽게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성지순례 다니는 것도 회에 가는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철없이 성지순례 한 번을 제가 못 갔는데 어떤 성지순례를 수십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셔요. 말하자면 질문을 하면 성지순례 가시면 가장 꼭 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진짜 명품 같은 소리가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야말로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곳에서 돈이 한 보따리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광야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뭐 불편할 것도 하나도 없고 있고 없고에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관없고 오직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금세라도 저 하늘에 막 수 없는 그 별들이 금세라도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 과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똑같이 광야에 다 들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이는 다른 것 아니다. 너를 낮추어서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이제는 나도 내 눈에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아주 특심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그 거리를 갑니다만 가다가 오히려 주님에게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 사울은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즉시 그냥 밖에 나가서 오히려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야, 나 예수님 만났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있잖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딪혀 그들하고, 본래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아예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좀 있다가 오라고. 여러분 그 열정을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열정 있다고 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숙성돼 가지고 와요. 숙성돼 가지고 오면서 뭘 보고 와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와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화장실에다 던져버리고 분투와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달려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말이 그렇지 그 막 그냥 피가 펄펄 끓는 사람이 14년, 10년 넘게 자기 고향에 가서 묻혀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급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더 젊었을 때 쓰시지, 더 혈기 왕성할 때 쓰시지, 뭐 때문에 나이가 들게 만들어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로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단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번 그 설날 때 연휴니까 잠깐 이렇게 뭐 TV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연예인이 되어진 사람이 자기는 23년 동안 무명 가수였대. 무명 가수. 무명 가수. 그러니까 누구 좀 알아달라고 버스킹이라고 그래서 저 역전 앞에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래하고, 저 공원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래하고, 저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래하고, 그 뭐 몇 사람이 박수 쳐주지 뭐 어디 가서 뭘로 먹고 사냐고요. 고생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하자면 노래 자랑이 있어서 큰 아주 공식적인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그곳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3억을 받고 이제는 앞길이 그냥 활짝 열린 거야. 근데 많은 그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 23년이 버린 세월이 아니고 그 23년이 그냥 허송 세월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썩고 또 썩고 또 썩어가면서 말하자면 진짜 소리가 인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인제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그러니까 그 23년의 세월이 그냥 묻혀진 세월이 아니고 지나간 세월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에 작품이 그 23년 동안 만들게 해서 지금 현재 작품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금수저로 살았던 아들이 있어요. 금수저로 살았던 아들. 금수저, 흙수저 아시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뭐 지방칸도 없이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이런 사람이 흙수저라고 그러고 금수저 그래요. 어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5장이죠. 금수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 나 유산 좀 그랬더니 유산도 그냥 엄청 주는 거야. 유산도. 그거 가지고 저 도시 나가서 뭔가 한다고 하다가 며칠 만에 다 꼬라박고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돼지 키우는 집에 갔는데 돼지 키우는 열매도 안 주려고 하네 주인이. 그러니 뭐 배고파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야. 그때서 자기 집이 보여진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 밑에 살았을 때 자기 집이 안 보였다고요? 자기 집에서 자고 간 사람이 왜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 자기 집이 소중하고 자기 집이 귀했던 것을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감사했던 것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 객지 나가서요 고생 좀 해보니까 이제서 그 고생 속에서 자기 집이 제대로 보여진 거고 고생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제대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고난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내게 느껴질 정도로 이 고난의 여파가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점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야, 시작.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끝나는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시작이야. 김 목사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너희 목포회담교회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진짜가 뭔지 한번 알아봐. 이제가 진짜가 뭔지 한번 맛 좀 봐봐. 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움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 공생에 사역하면서 별꼴을 다 당하셨으니까, 일단 별별 일을 당하셨으니까, 지방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같이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저는 많이 묵상하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나 싶어지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 버림을 받았다는 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피같이 되어질 정도가 되어져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쯤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쁜 놈들이.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요,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오늘 신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에 뺨을 맞고, 예, 이런 일을 겪는 것보다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좋은 소리는 다 했잖아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있습니다. 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후원장담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6시가 되면, 여기서 6시는요 12시입니다. 12시, 정오 12시예요.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셨는데 정오가 딱 되자,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캄캄하게 오밤중처럼 대낮에 12시에. 그러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이렇게까지 고난은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니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멀쩡하니 살아있는 사람의 이와 같이 이 발에 대못을 받고, 멀쩡하니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꾹 눌러서 씌웠으니 온몸에 피가 막 피투성이 같아가지고 온몸에 그냥 죽어야 되니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결과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이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오라버니가, 오늘 죽은 지 나흘 되던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인데, 그 유익이 뭐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현실이란 사실을 믿게 되어졌고, 여기 진도의 울들목에 가게 되면 이순신 장군의 말하자면 아주 명언들이 있습니다. 참 그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이 소자에게, 아직도 이 소종에게 12척의 패가 있나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상대방은 100척, 200척, 300척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지금 이 종에게는 12척의 패가 있나이다. 어디로 물러가겠습니까? 다 고난을 자처하고 믿음으로 배짱 있게 나갈 때에 그 모든 그 수백 척의 패를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이 믿음,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도 마침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꽃을 활짝 피운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도 함께 이제 곧 며칠이 있으면 매화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 속에도, 또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도 잠시 주어지는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잘 이기시고 멋진 승리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실감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연단과 이 고난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므로 진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도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시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에게 다가올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갔던 바울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여 멋진 작품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질 대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